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72쪽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된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정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자기 뜻을 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요, 반대된대요. 포획자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 전한 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폭언을 아낌없이 퍼부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 신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와서 그의 긍휼을 얻으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을 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에 다툴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나고 조금이라도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더 배우도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막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냐면 그의 긍휼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와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 앞에 순복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겠습니까? 한 왕이 자기의 빚진 자가 자기에게 와서 1만 달러를 빚졌는데 왕이시여 내가 곧 갚겠습니다. 제발 좀 나를 용서해달라고. 왕이 불쌍해서 다 용서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다 사유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즐거워갖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대나리 빚진 자를 만나니까 목을 치면서 빨리 갚으라고 막 난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날 좀 참아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줄 게 뭐냐, 아주 옥에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한테 가서 보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저 사람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다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대를 빚진 자기 동료를 불쌍히지 못하고 그를 목 끌고서 옥에 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하고 나서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야, 네가 필기해. 내가 네 큰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도 불쌍히 수 없더냐?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최소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럼 최소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아주소서, 제발 좀 내가 갖겠으니 참아주소서 했던 자가 이제는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없이 불신자들이 우리는 뭐 환영합니까? 우리 사랑합니까? 핍박합니다. 가진 모욕을 다 줍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아주 우리가 들어도 아주 얼굴이 뜨끈뜨끈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내게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어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멱살 붙들고 경우를 따지자고 별짓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한없이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빌 때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는 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천하고 가장 자기를 낮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조금 누가 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아유 목사님 어떤 집사 나를 힘들겠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아유 집사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래 바치기 바쁘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 이 긍휼, 이 큰 긍휼, 이 큰 은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이 불쌍히 여김 10% 아니 1%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흐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큰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네, 큰 구원 받았네 해가면서 실상 자기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큰 불쌍히 받은 그것이 자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에 대전에서 노방 집회할 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그냥 허옇게 이 백내장이 껴가지고 안 보여, 앞에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여가지고. 근데 그분이 집회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하기를, 저는 예수 믿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이쪽 이서방을 봐도 울고 이쪽 김사를 봐도 울고 저 아줌마 봐도 울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울었다는 거예요. 다 불쌍해서. 그냥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힘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염없이 울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집회 끝나고 안수하는데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계속 눈에서 나오는데 이 허연 백태가 벗겨져서 이제 검은 눈동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좀 불쌍해 달라고. 불쌍해 달라고 했어요. 불쌍해 해주세요. 이 사람을 좀 불쌍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이 사람을 좀 불쌍해 주세요. 내가 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해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얀 게 다 거치고 눈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있고 나서 그렇게 불쌍히 보이더라고요. 다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가 긍휼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난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이 뜻을 좀 배워라. 그걸 아주 우리에게 배우도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원한다. 난 긍휼을 원한다. 이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걸 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헌신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지파로 바치고 이것저것 바치고 그러는 것보다 난 긍휼을 원한다. 잘 제사 드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세상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 잘 드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아주 가격이 다 틀려요. 자기 일을 잘 해결해주면 해결해줄수록 더 비싼 상을 진설해야 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신들한테 가보세요. 다 제사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는 긍휼한 심령이 가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일만 다닐 때 빚졌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 앞에서 나를 좀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좀 참아주소서.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내가 갚을 때는 좀 참아달라고 빚쟁이들의 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쳤더니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갚아줬는데 자기는 100대 내놓지 그런 불쌍함도 없는 겁니까? 왕은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정말 불쌍함을 베푸는데 자기는 100달러는 어찌도 베풀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신자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긍휼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나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지나갈 때 디모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어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이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나갈 때 그때 저 앞에는 거지 바디메어가 앉아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로 가르되 다윗의 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라 웅성웅성 주변에 그 허다한 머리가 쫓아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나 보죠. 그 소리를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를 좀 불쌍히 달라. 나를 불쌍히 달라. 나를 좀 불쌍히 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건 게 아니야. 나를 고쳐주세요. 내 팔자 좀 봐주세요. 내 억울한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거지면서도 또 소경이니까 얼마나 정상인 사람처럼 생활할 수도 없고 또 남들이 보는 거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거지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한 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들이 손 내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가끔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 바구니를 끌면서 쭉쭉 다니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런 얻어먹는 자들의 소원은 날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게 뭡니까? 적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좀 이 바구니에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보면 소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 바구니 내밀고 있는데 참 그 사람들도 신기하더라고. 보면은 동전 이렇게 던져주면은 이 그냥 있는데 지폐 같은 거라도 놓으면 그거는 뭐 가벼우니까 소리도 별로 안 날 텐데 빨랑 집어가지고 또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지폐는 왜 거기에 돈이 많은 게 보이지면 안 되니까. 또 지폐는 혹시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알랑 집어서 넣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잽싸게 넣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다 자기에게 얼만큼 좀 도와달라. 생활고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 소원을 아리려고 이런 적설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좀 불쌍히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오늘날 사람들은 옆에서 말리면요, 아이고 저 옆집에 뭐라 그랬어, 저기 뭐라 그랬어, 저 민원 들어왔어, 조용해네. 오히려 그 민원 따라서 아주 조용하라고. 전에 인천 예배당 있을 때 그 예배당 리모델링 하려고 아주 새벽마다 예수야 막 소리치고 가장 큰 목소리로 막 소리 쳤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천장도 뜯고 이제 모든 다 벽을 다 띄워놨어요. 다 뜯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더라. 새벽에 그냥 너댓 명이 모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전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두드려요. 그래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경찰이에요. 잠깐 좀 목사님이시냐? 그렇다고 뒤로 좀 나오라. 그 뒤로 갔어요. 갔더니
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리 좀 줄여갖고 해달라는 거죠. 여기 말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 말리니까 분명히 그 말려주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소리를 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 더 심히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해서서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다음에 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음이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우리가 막 있는 목사가 경찰한테 붙들려서 뒤로 간지도 모르고 그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고 기도를 하니까 경찰이 교회는 다 무너져 있죠. 다 무너져 있고 이게 뭐 남은 게 없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냥 강대상이라고 이 강단 하나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이 무릎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냥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왔다가 민원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러더니 워낙 이게 딱 하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더 크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워낙 딱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교회가 다 망해가지고 나가는 줄 알고 우린 리모델링 하려고 다 부셔놓은 걸 갖다가 망한 줄 알고 그래서 망하니까 아주 방송되고 하는 줄 알고 더 기도하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원 들으면은 그 우리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그 뒤에 며칠 지나도 아무도 오지도 않더라. 왜? 너무 딱하니까. 그게 민원 들어봤자 가봤자 뭐 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기도 소리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뜯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울리는지 좌우 옆으로 막 쩡쩡 울려가지고 이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 민원 들어오면 잠잠하시오. 뭐 여기저기서 잠잠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잠잠합니다. 왜? 이걸 안 하려도 되거든요. 아니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나가실 때예요. 나가실 때.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머무르셨을 때가 아니에요.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겐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막는다고 목소리를 줄여서 알겠습니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다 심히 이들이 많이 보면 많을수록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좀 불쌍히 주세요. 나를 불쌍히 주세요. 아주 심하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이 소경을 보시고서 머무르셨어요. 주님 발걸음이 나가시는데 주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반응 따라서 그가 움직였더라면 멈출 수 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어요. 주님 머무르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머무르게 했어요.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성령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푸신다 하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푸신다. 이게 얼마나 이 성경 거지의 마음을 아주 격동시켰겠습니까? 주님 부르신다니. 얼마나 마음을 격동시켰던지 50절에 보면 소경이 고수를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자기 겉옷 이스라엘 가면은 과부들은 검은 옷 입고 있어요. 나는 과부다. 이집트 그쪽도 가면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과부다. 이런데 한 곳에 가면 막 과부들이 많죠. 왜? 자기 좀 데려가서 기르라고. 과부 표시를 해야 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과부라는 것을 이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거지는 거적대기를 쓰고 있어야 거지예요. 그냥 아무나 거지가 아니라 거지 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사업하던 이 사업도 사업장도 그냥 다 내버리고 거기서 확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푹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막 이 눈 감고 여러분 조금만 빨리 가보세요. 방 안에서 어디든 밖에서 눈 감고 조금 뛰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발이 얼마나 들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막 나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당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뭘 원하겠습니까? 가끔 그 교회에서 예전에 100시간 기도 같은 거 할 때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 어떻게 써낼지 몰라가지고 뭐뭐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할 때는 많은데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당장은 우리가 볼 때는 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 이 신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얘기해. 3가지 소원이 얼마나 아주 좋겠어요. 근데 그만 부인이 소세지가 먹고 싶다 하니까 소세지가 딱 떨어져. 아니 그 귀한 걸 갖다가 소세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왜 거기다 그 소원을 얘기하냐고.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소세지 얼마나 사 먹을 텐데 그냥 부인이 주체 없이 소세지 먹고 싶다. 소세지 뚝 떨어져요. 아니 옆에 내가 그 3개밖에 안 되는 소원을 갖다가 소세지 달라고 하는 게 어딨냐고. 남편 화가 나가지고 에이 소세지 마누라 코에 붙어라 하니까 코에 딱 붙었어 소세지가. 그러니 잡아당겨도 떼지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마지막 3번째 소원은 어쩔 수 없이 소세지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어딘가 소세지 뿐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 왜 자꾸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최후의 소원을 아리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발 맞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 사시는 동안 계속 기도하셨던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장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자식, 남편, 아내, 아니면 삶,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이 무엇인가? 어느 때 보면 이것이 소원 같아. 아, 이것만 이루어지면 원이 없겠다. 또 저것이 생겨. 저것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다. 아, 어떤 사람은 우린 자식만 잘 되면, 취직하면 아무 여한이 없어요. 우리 남편 사업만 잘 되면 여한이 없어요. 소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아쉽다. 우린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이것만 잘 되면 여한이 없어요. 소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진정으로 네가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 넌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네가 추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 깊은 곳에 있는 거,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내게 한 푼만 주세요. 그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소원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을 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적선해 주세요가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가 보고 난 다음에 얘가 보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의 제자가 됐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서 그를 일생 따르지 않습니까? 길에서부터 쫓아서 따르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뭘?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원하던 그것이 아니라 난 보기를 원합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주님은 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모하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는 자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최후에 가지고 있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 뵙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장 세상에 있다가 있는 거, 이 병도 고쳐진다고 해서 60년 동안 영원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60년 동안 또 다른 문제는 계속 파생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해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 60년 동안 자체가 육신은 고해라고 그래. 고해. 고통의 바다. 그냥 고통뿐이에요. 이거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주님을 쫓게 됐다는 거. 이게 할렐루야예요. 병 고쳐서 간증하세요. 할렐루야. 내 병 고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지금부터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좀 그런 간증 좀 해야 되는데 고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그냥 감격하지. 자기 영혼을 구령해 주신 주님의 은혜, 자기 영혼을 불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 높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을 만들려고, 대답할 것을 있게 하려고,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쓱 치워주면 좋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게 파생돼요. 그것도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게 파생돼요. 끊임없이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해의 이 고통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묻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시는 주님 물음에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도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